안녕하세요, 성도님들. 4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개인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시기를 맞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시기고, 깨어있는 자들한테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모임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영적인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갈급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위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왜?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뭐가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답은 두 가지 종류의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이든 남 잘못이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왜라고 질문을 앞세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를 탓하는 자책에 빠지거나 혹은 남을 탓하는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환경을 탓하고 혹은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쉽게 결말을 예측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절망에 깊숙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신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비롯해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아시아인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일어납니다. 정치인과 지도자를 탓하고
WHO 같은 국제기구를 탓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음모설이 난무합니다. 중국이 일부러 이런 질병을 만들어냈다.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결과를 쉽게 예측하고 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이 올 것이다.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시작점,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일, 나누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만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 탓만 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자라면 이 문제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똑같은 환경에서 섞여 살아갈 때에 평소 때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위기 때에 신자는 비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왜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 왜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끝까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만한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눈에 잘 보이고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고난 가운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해답, 유일한 해답은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밖에서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평안의
근본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평안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달라지면 뭔가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는 간단하고 그 해답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고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어떤 문제가 사람들에게 찾아오건 인생들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듯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해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근심 걱정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근심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모일 수 없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겠구나. 이전의 모습과 같은 교회 모임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완전히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겠구나. 사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붙잡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라는 직분은 도대체 뭐지? 교회가 무엇인지,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크고 아름다웠던 교회당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난과 핍박 때문에 여러 문제 가운데 목사의 사역이 제한받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갇힌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힘써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지금껏 살게 하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이어지는 4장의 전반부는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이런 말로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로 가면 말세에 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전반부에는 말세에 말씀을 맡은 자, 목사가 전도자로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후반부, 즉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교훈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워왔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든든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것,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성도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더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배웠던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문제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얻고 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를 사는 비결이 성경에 있기에 성경에 집중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환이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에, 우리 첫째 놈 수환이 말입니다. 수환이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에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바짝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야, 왜 이렇게 속도를 높이냐? 왜 그렇게 크게 회전을 하냐? 왜 그리로 가냐? 계속 잔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운전 실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수환이가 운전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옆에서 줍니다. 제가 말입니다. 운전하는 수환이 말고.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어떤 길로 가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수환이 운전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환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려면 난 뭘 해야 되지?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운전 실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믿을 만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러면 옆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고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우리의 생애와 세상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불안한 뉴스만 자꾸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갈망했던,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는 무엇이었는지, 그 어떤 것이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은 평안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직장, 직업, 그 어떤 것에 있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배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하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 믿고 배우고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배우시고 신뢰하심으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 누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이때에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깨닫고 배우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큰 평강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소식이, 불안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4월 19일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니까요. 설교 전까지는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찬송하시고 또 기도, 대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까지는 제가 인도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같이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손대는 모든 일들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